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예수님의 한 손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손은 절망하고 있는 인간의 손, 병들어 죽게 된 인간의 손,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인간의 손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여기에 당신의 자녀가 있습니다. 또 절망한 인간의 영혼을 향하여 이분이 너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을 만나게 하신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만큼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를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57절에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고 나서 그동안 숨어 있다가 나타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돌무덤에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라는 지명은 구약의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다임 소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에서는 그가 공회원이고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가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유일하게 반대했던 자다. 이렇게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굉장한 재력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란 그 당시 산헤드린 회원으로서 재판할 수 있는 공적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요즘으로 하면 고위공직자이며 상류 계급에 속한 자로서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한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높은 위치에 갈수록 아랫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고민과 양심의 가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의로운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자리와 위치를 지키려면 원하지 않는 결정을 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하는 결정과는 달리 그들의 결정은 모든 조직과 사회와 역사 앞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기에 남다른 고통과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 곧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사형을 반대했던 유일한 공직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사치품으로 또는 나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장식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이런 이제 자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하나의 부적같이 믿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는 돈이 많은 사람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12제자와 같은 입장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에 예수님을 따르고 사모하며 스스로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신학교를 가거나 선교사가 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직장에 남아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사는 것은 또 하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악한 구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고위공직에 있거나 직장의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면서도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은밀하게 장학 사업을 하거나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세 가지 점에서 아주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나타난 것처럼 강한 여론과 많은 정치적인 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형에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공회원들은 모두 71명입니다. 그런데 70명이 예수님의 사형 선고에 찬성했는데 혼자서 반대하는 건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사형에 찬성을 외치는데 홀로 진리를 위해서 반대하는 용기를 가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신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 시체를 처리하는 문제가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렸던 빌라도에게도 고민이고 십자가 처형을 주도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도 고민이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겁 많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고민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치울 것인가? 이때 아리마대 요셉은 결정적인 시간, 필요한 시간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생명이 위협받게 됨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반역자로 처형당한 사형수의 시체를 장사 지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부자였지만 결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59절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 사람은 돈이 있었기에 자기가 앞으로 묻혀야 할 무덤, 아주 값비싸고 좋은 새 무덤, 한 사람도 써본 일이 없는 무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길가나 평지에 임시로 시체를 묻었다가 1년 후쯤에 산에 동굴을 파고 거기에 가족들의 시체나 뼈를 보관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미리 바위를 파내어서 자신의 무덤을 준비한 것입니다. 바위 속에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였겠습니까? 비록 석회암 바위가 많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이제 파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 만든 새 무덤을 기꺼이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헌금을 하거나 봉사를 할 때 제일 좋은 것을 드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쓸 것 다 쓰고 남으면 줄까 말까 망설입니다. 남에게 무엇을 줄 때는 정말 좋은 것은 잘 안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묻힐 좋은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 놓았습니다.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제일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돈이 또한 많이 듭니다. 격식을 갖추어서 시체를 세마포로 싸야 하고 향품을 바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믿음입니까? 분명히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나 여인들처럼 그 당시에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시체를 정성껏 장사하는 믿음, 이러한 충성스럽고 감격스러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아리마대 요셉은 큰 공헌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정상적인 장례를 치러드린 것입니다. 세마포로 싸고 장례 절차를 거쳐서 장사진에 드리고 그리고 큰 돌로 입구를 닫았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받을 뻔했습니다. 그 당시 흔한 유대인의 장례법에 의해서 그냥 길가에 묻었다면 누구나 쉽게 시체를 가져갈 수 있었죠.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그냥 가져가 버리고 부활했다라고 하면 조작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정식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해 놓음으로써 부활을 더욱 확신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힐 때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1절에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아주 좋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넣고 돌로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그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향해 앉아서 지켜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분명히 십자가 이전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동안에도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표현에서 우리는 제자들도 아리마대 요셉도 다 떠났는데 사랑하는 예수님을 잊지 못해서 무덤 앞에 앉아있는 여인들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에게서 참된 사랑과 믿음과 헌신 그리고 용기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물론 이 여인들도 십자가의 비밀을 다 알았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일 뿐입니다. 아무런 능력과 기적도 보여주지 않는 예수님의 시체를 바라보고 있는 여인들의 마음, 이것이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일이 있으면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일이 없으면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를 주면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자리를 주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일이 있거나 없거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교회 봉사할 때도 일이 주어졌거나 주어지지 않았거나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또한 칭찬하건 무슨 말을 하건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참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 일과 사역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역이 있어야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합니까? 아니면 일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 줄 압니다. 이 여인들에게서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서 무덤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빚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향하여, 무덤을 향하여 그냥 눈물을 흘리며 넋 빠진 채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애정입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따뜻한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일 중심입니다.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일은 있을지라도 주님과 나와의 은밀한 감격스러운 관계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보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았을 때도 사랑하고 죽었을 때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사랑하고 건강할 때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사업이 잘 되어야만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해야만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합격을 못하고 내 몸이 병들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을 멀리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영광을 받아도 주를 위하여, 수치를 당해도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 이 여인들과 같은 믿음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도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다. 여인들이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가 져서 이제 3일 때 되던 새벽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에 다시 갔는데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을 바라만 보았을 뿐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던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축복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밀하고 소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과 1대1의 만남, 그런 귀한 인격적인 만남, 은밀한 만남, 개인적인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큰 일에 책임을 맡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먼저 형성되어야 됩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옆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2절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정작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고 여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신경 쓰고 기억하고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잠 못 이루었던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에 대해서 우리보다 이단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가 이것을 놓치며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구원파가 알고 기독교를 공격해 옵니다. 구원파는 구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언제 구원받았냐, 어떻게 구원받았냐, 집요하게 이제 물으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이제 구원파에 오게끔 만들고, 그리고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선 등한시합니다. 영주주의 이단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리입니까? 재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 하는 시한부 종말론 같은 재림에 대한 그런 이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새하늘, 새 땅을 이제 한자로 하면 신천지죠. 이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특별 경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 사람들은 부활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얼마나 자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자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빌라도를 찾아갔을까요? 간단합니다. 불안하니까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미신적인 불안이 있었습니다. 병적인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바라는 대로 예수가 죽었는데도 편안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다 달성했는데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평안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원하는 권력을 가졌는데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65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빌라도의 대답이 참 묘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말 빌라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특별 경계령을 내려달라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미워서 자기를 이 사건에 말려들게 한 그들이 미워서 적대 감정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이죠. 아니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의 문제는 상관하고 싶지 않다. 방관적인 태도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떤 태도였든지 간에 빌라도는 여론몰이에 의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불법 사형 언도를 내린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유죄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빌라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6절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들은 아무도 시체를 훔쳐갈 수 없도록 파수꾼을 세우고 임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공동묘지, 낙골당 이런 데 무덤에 군인들이 몰려가가지고 군인들이 총 들고 지키고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부활할까봐 또는 그 시체를 가져갈까봐. 이러한 이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무덤을 막은 돌을 밧줄로 동이고 그 밧줄 중앙에 초나 흙으로 봉하여서 누구든지 와서 돌문을 열려면 그 임봉을 뜯어야만 열 수 있게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그 임봉을 뜯는다면 그것은 로마 권력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체는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예수님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 모습은 무덤에 그 시체가 묻히신, 이제 정말 죽어서 안식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부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세 번째 모습은 통치자 예수, 심판주이신 예수,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침묵이 아닙니다. 부활을 위한 침묵입니다. 오늘은 성만찬과 함께 세례식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세례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바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약식으로 물을 뿌리는데 의미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다. 이것이 2000년 전에 그냥 예수님의 사건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나요? 아닙니다. 나도 역시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실 때 나의 옛사람도 역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들어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나오죠. 물에서 다시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무덤 안에는 절망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위한 절망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무덤에 묻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닌 것입니다. 무덤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새벽을 기다리는 어둠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십니다. 그러나 결코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3일 동안 안식하신 예수님은 이제 곧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덤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절망을 깨뜨리시고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을 향한 믿음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옛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후로는 나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는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됩니까?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합니까? 바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